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유브런즈 신학교 차재승 목사님께서 동행과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섬세한 그 보살핌과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겠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널리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배 두 척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 기적을 눈앞에 경험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신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적 존재를 눈앞에 두고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를 한없이 찾아오시는, 또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한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신적 존재의 부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 이 동행과 부재가 오늘 이 사건 속에 묵직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주 독특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무리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본문은 전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제 무리에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밀쳤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 그물을 씻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씻었다라는 그 상황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이른 새벽이나 아침 일찍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일찍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것, 참 독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다 허탕을 치고 아침에 그물을 씻는 그 어부들의 마음속에는 피곤하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기 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죠.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가로부터 조금 배를 이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명 모여가지고는 구태여 배 위에, 즉 말씀을 증거할 강단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한 1-200명 모여가지고는 그 물가로부터 거리를 두기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강단이, 그런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위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수천 명은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비유를 주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참 친숙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참 독특한 일입니다. 더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이죠. 자기가 이제 그 고기잡이의 전문가인데 젊은 청년 예수가 훈수를 두듯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자기가 허탕진 곳에, 아마 자기 성격을 그대로 다 발휘를 했다라면 예수께 호통을 쳤어야 적당합니다. 빨리 내리라고, 배에서. 나 당신 말을 따를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그 깊은 물로 나아갑니다. 이 독특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베드로는 순종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거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증거하거나 세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자기가 허탕진 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는 파워가 아마 그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특이한 점은 그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은 그 기적을 찬양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자에 대해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분의 기적의 그 능력이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시적 권위를 가진 사람과 좀 계속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찬양하거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거나.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앞에 굉장히 놀랬다, 또 예수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몬은 이 신비한 기적에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놀라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왜 느닷없이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신의 부재,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부재, 무신론. 인류는 다양한 동기로 신의 부재를 원하거나 또 신의 부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은 지옥을 설명을 할 때 살아생전에 하나님이여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아마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eave us alone,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무신론의 형태는 참 다양한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문주의자들인데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무신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보다 조금 더 높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되고 그 초월적 존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잘 연마하고 인간의 문명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무신론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신론은 기독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릴리전,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또 유대교, 기독교. 이 3 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또 삼위 하나님도 유일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다른 신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배타적 신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릭 릴리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지배했던 지역은 그렇지 않는 지역보다 약 100배 이상 전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배타적 신은 인류 문명에게 때로는 그 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강력한 저항을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런 신이라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상영을 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목사님 2분 나오시는데 한 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뒤집힌 배에 이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구조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대단히 진보적인 목사님인데, 마지막 관문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여, 나를 위해 싸우라고 내가 얘기하지는 않는다. 나를 반대해서 싸우지는 말아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당신께 도와달라고 했느냐. 나를 방해만은 하지 말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무신론은 철학적이고 아주 실존적인 그런 무신론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건 악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에피쿠루스라는 헬라의 철학자, 또 근세에 들어서는 영국의 데이비드 휴움, 또 그런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20세기에는 알비언 플란팅가라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데 악도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도 존재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즉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라면 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면 악이 존재한다.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악을 제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주장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전지전능하면서 동시에 항상 선하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무신론의 한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게도 상당히 그 심각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와 모순되는 그런 점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사상을 접하게 되면 기독교를 외면하거나 기독교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아주 강력한 무신론 위에 넘어서는 인격적이고 또 삼위 하나님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이라 보다는,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무신론의 이런 유행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그런 문제를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타자를 만나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이,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그 전의 슬라이드입니다. 그 전의 슬라이드, 제가 보내드린 자료의 슬라이드 8번입니다. 타자의 얼굴과 신의 얼굴. 타자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이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지만, 타자는 우리의 그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악한 타자를 보고 나면 아주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증거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그 강도당한 자를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끝에 잘 보면 그 강도당한 자가 지나가는 자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일까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신 대답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만나게 되면, 즉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타자를 만난 게 아니라 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신의 얼굴을, 신적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죄를 고백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 신적 존재가 단순히 우리의 외면과 행동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비추고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신적 존재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려움,
때문에 예수께 나를 떠나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임재라는 뜻과 같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피하고 도망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열왕기하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1장 3절에서 2번 강조합니다. 시편 97편에서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산들이 여호와의 얼굴 곧 온 땅의 주의 얼굴 앞에 밀같이 녹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참모습,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한 베드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원했던 아주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께 나를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그 고백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자책감이라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 즉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내면 깊이 혹은 무의식의 저변에 자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우린 종교인이니까, 우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우리의 의식 저변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관습, 또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정치적인 가치관과 신념 때문에 신앙의 내용조차도 완전히 바뀌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지배하는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내가 계획한 여러 가지 미래의 여러 가지 내용들, 설계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이데올로기가 되면 어떤 것으로부터 그 내용이 침해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믿음도, 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도, 신학도, 제가 전개해 내가고 있는 그런 그 신학도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또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고하지 않는 눈먼 믿음, 블라인드 페이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고백하고 예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예수의 말씀을 배 위에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놀라워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또 심지어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까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가장 깊이 침투해 오는 이 젊은 예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신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 신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홀로 있을 때 특히 반복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이라는 기능에, functional God, 기능에 국한되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주장하고 싶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다 포함해서. 이러한 그 신앙을 기능적 신앙, functional faith 혹은 잠재적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침투하게 할 것인가? 혹은 나의 어디까지 내가 내 스스로가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것일까? 내 배 위에만 하나님이 올라오시도록 하고 싶은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잘하는 전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라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의 부재를 원하는 건 아닐까? 내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행, 즉 윤리적인 행동에는 무언가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닐까? 따라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 전지전능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해서는 나와 무관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그 유형의 신앙적 행태를 잠재적 무신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정말 몇 안 되는 기독교 성자들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적 무신론, 잠재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의도적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신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빈교회로 빈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크레이그 스넬이라는 그 신학자는 Empty Church라는 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빈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빈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역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따라서 인간이 가득한 교회를 빈교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달리,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행사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생각과 나눔과 배움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곳, 그것을 저는 현대의 빈교회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들 속에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배울까? 이제 그것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요나의 배반, 물고기 속에 갇힌 것, 요나의 회개, 그리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런 장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1차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용입니다. 자연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파도를 움직이고 물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니느웨 성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2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자신을 거역한 요나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3장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요나에게 다가오면서 가르치십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요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속에 보면 제자들 초대교회, 특히 바울에 대해 또 제자들의 그 행동에 관해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7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을 만나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신으로 섬기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 제물까지 막 가지고 오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외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가 여러분께 전하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주 흥미로운 그 대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나간 세대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지나간 세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그냥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임을 하긴 하셨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고 비를 주셨고 결실기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14장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1차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사명, 또 바울의 겸손, 그걸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와 해를 주시고 그리고 계절에 그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단순히 목숨만 연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인간을 향해 선한 일을 행하셨다. 모든 인간을 향해.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는 간혹 신약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real Christ,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보다도 또 훨씬 내용이 풍성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복음 속에는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깊은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별로 잘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우리 교회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적 대속론,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한 30여 가지의 각기 아주 다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축소를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 신비를 단 한 가지로 이해하고 우리는 마치 다 안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사형리, 만화로 그린 사형리의 한 커트와 같이 그렇게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가 참 아깝다. 예수가 낭비다. 버려진 예수. 우리를 찾아온 신비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따를 것이냐라는 점보단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의 목회가 무엇인가, 그 예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예수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가 비어있는, 예수가 부재 중인, 예수가 쫓겨난 잠재적 빈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이런 두드러진 현상을, 우리가 아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이 잠재적 무신론, 이 빈 교회는 오늘 현대 사회의 특징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 교회부터 쭉 중세와 근세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잠재적 무신론이 우리한테 자리하고 있다, 빈 교회일 수 있다, 교회가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위선까지 그 위에 더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자각하게 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런 잠재적 무신론자들, 이런 텅 빈 교회를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의 행적이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들의 행적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떠나서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점, 그 점을 오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많은 무리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께 좀 여쭤볼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5장에 이렇게 보면 레위를 부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아주 신비스러운 사상을 증거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또 혹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영이 가난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증거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평지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영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속했다라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7장 32절에는 장터에서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그 깊은, 이건 정말 그 우리가 평생도록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었는가라는 것,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또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러도 그 동무와 더불어 같이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 시대의 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아마도 새벽에 그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배 위에서 증거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증거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동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신비스럽게 드러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텅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상실과 고통의 배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텅 빈 교회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실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배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성육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떠나달라는 자, 자신을 배척하는 자, 내게서 제발 떠나달라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을 제자 삼기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동행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하자 예수께서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실의 배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일과의 연속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너희들이 계속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명은 다르죠.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단순히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베드로를 제자를 삼는 것은, 그 밑에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깊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언어학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 라는 그 언어적 표현 자체가 용서의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용서와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행동, 또 그 용서와 감사에 따르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을 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제자 삼은 그리스도는 비록 말없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죄인이다 나를 떠나달라라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깊은 사랑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제자 삼기까지 깊이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셔 상실의 현장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자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 삼기까지, 떠나달라는 자를 제자 삼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빈 배 두 척을 물고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찾아오시어 인간의 상실과 고통의 현장 속에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감싸 안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제발 떠나달라는 자조차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빈 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빈 교회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